저는 데이비드차 개인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수 기독교 성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잘못된 영향력을 남긴 부분은 바로잡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데이비드 차의 스캔들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신비주의 보수 기독교 운동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차가 남긴 것 두 번째 주제는 유대주의 알리아 운동입니다. 알리아의 의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알리아 운동은 전 세계 흩어진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복귀시키는 이스라엘 국가정부의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이는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며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반 기독교적인 활동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이러한 비복음적인 알리아 운동을 공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였고 3억 원 이상을 후원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알리아 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감선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알리아 및 센터 지원 후원 계좌가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에 관하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리아 운동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업이며 이스라엘 정부 산하 기관인 Jewish Agency, The Jewish Agency for Israel 에서 이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이시 에이전시의 영업 대리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원유맨 패밀리 재단입니다. 한국과 미주의 한인교회를 상대로 알리아 운동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유맨 패밀리 재단의 이사장인 설 목사는 이스라엘 정부 주이시 에이전시의 아시아 크리스천 대표의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한국교회의 선교 헌금을 모아 이스라엘 정부의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맨 패밀리 같은 기독교 알리아 운동가들은 이렇게 한국교회를 설득합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알리아 운동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며 따라서 교회가 함께 헌금하여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헌금으로 알리아 운동을 촉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아 운동은 기독교 선교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신학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리아 운동은 반복음적입니다.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이며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복음적인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복음 기도신문 2022년 9월 25일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알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가려면 유대교 신앙을 선택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마니푸르에서 유대인 쿠키족을 섬기는 선교사님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쿠키족이 알리아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실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 가정이 일생을 헌신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알리아 운동은 그 자체로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심각한 미혹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알리아를 지원함으로 복음적 선교사역에 들어가야 할 소중한 헌금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알리아 운동은 신비주의 기독교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계열의 기독교는 비밀스런 하나님의 섭리같이 두루뭉실하거나 직통계시에 의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감동을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더니
경제적 축복이 임하더라는 간증이 살짝만 가미돼도 헌금을 합니다. 전세기 일대에 3억이 드는 사업을 2023년 7월 기사에 따르면 원유맨 패밀리 재단에서 교회 헌금으로 총 26개 전용기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후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 전도 종족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인색하게 후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비참하고 두려움 가운데 조마조마 살아가는 수백만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고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한국의 사명인데 엉뚱하게 소중한 교회 헌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교회 재정이 필요하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독교 알리아 운동은 성경의 예언과 명령의 차이조차 구분 못하는 신학의 결핍에서 오는 시작부터 신학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에 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묘사 디스크립션 한 것이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 프리데스크립션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있지만 대환난을 일으키라는 명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세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되어 있지만 교회가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라는 일반 명령을 주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히 조작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해외 동포 이주 사업을 기독교의 공식적인 선교 사역으로 인증하고 막대한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 26절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의 복음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이루어짐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 유대인은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민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대로 인류 종말의 시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복음화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자녀됨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유대인에게 구원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는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알리아 운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한 각각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그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된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은 율법을 보존한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의 역사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역사 가운데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등장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알리아였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차와 캄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했던 기독교 알리아 운동은 신학적, 복음적, 선교적 관점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쩌면 반기독교적 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일을 직통계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간접적으로 내세워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여, 비복음적 유대주의 알리아 운동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캄선 교회와 데이비드 차의 스캔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